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고하리요. 좋은 기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에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을 때 우매한 자의 마음은 혼인집에 있느니라.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같이 읽겠습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헛되니라. 네. 전도서 13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이렇습니다. 지혜는 유익하다. 지혜는 유익하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제가 보건대 지성만능주의와 반지성주의 사이에서 위험한 줄다리기를 하면서 살죠. 지성만능주의, 뭡니까? 지성이 최고라는 것이죠. 지성이 최고요, 지식이 최고요. 그것들로 인해서 신앙이 만들어진다는 확신입니다.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지성이 다른 모든 것보다 가장 높은 위치에 있다는 주장이죠. 이것은 사실 18세기, 19세기를 지배했던 신학입니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죠. 자유주의라고 불리는 신학 조류 중에 하나로 당시 신학자들은 사람의 이성이 모든 것 위에 군림한다고 믿었어요. 모든 것 위에 군림하는 최종적인 권위다. 이렇게 주장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을 철학으로 검증하고요. 성경을 과학으로 검증해서 성경 자체를 누더기로 만들어버렸죠. 철학에 의해서 탈락된 구절, 과학에 의해서 탈락된 사건,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철학으로 검증해보니 이런 구절은 말이 안 되고 과학으로 검증해보니 이런 사건은 거짓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사람의 지성을 모든 것 위에 있는 최고의 권위로 높여버린 겁니다. 이것이 18세기, 19세기에 있었던 신학 조류 중 하나예요. 지성만능주의. 그런데 이런 지성만능주의에 대항해서 나온 것이 있는데요. 일종의 반지성주의입니다. 반지성주의는 여러분 뭐죠? 신앙은 지성으로 포착할 수 없다. 이런 주장이죠. 오히려 지성적인 작업들, 예컨대 열심히 말씀을 탐구한다든지 교리와 신학을 공부한다든지 이런 모든 지성적인 작업이 오히려 신앙을 방해하고 왜곡하고 오염시킨다고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성이 아닌 다른 방식으로 신앙을 주려고 했는데요. 보통 이런 거였죠. 압도적인 분위기로 감정을 자극하는 방식이에요. 20세기 초반의 이야기입니다. 그때 등장한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굳이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야외에서 순회 집회를 이끌던 소위 부흥사들입니다. 그들은 자극적인 말들을 내뱉었고요. 감각적인 예화를 사용했어요. 그리고 웅장한 무대와 시끄러운 음악을 동원해서 사람들을 기독교 신앙으로 이끌 수 있다고 주장을 했죠. 많은 사람들이 모일 때 그것을 부흥 형상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단 그런 방식으로 신앙을 얻었다고 착각한 사람들은요, 더 이상 기독교 신앙을 공부할 필요를 느끼지 못했어요. 오히려 기독교 신앙에 대해 공부하려고 하는 것을 지성만능주의라고 밀어붙였죠. 당시 이런 분위기에서 개혁신학자 헤르만 바빙크라는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개혁교의학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잘 들어보세요. 기독교 신학은 모든 형이상학, 교리, 교의신학에 등을 돌리면서 종교를 주관적인 마음의 상태로 생각하는 이들에게 저항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종교는 참과 거짓의 개념의 문제가 아닌 감정과 기분의 문제로 축소되고 말 것이다. 신학의 메마른 지성주의를 반대한다는 명분하에 감정으로 급선회하는 것도 잘못이다. 기독교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의 진실성 여부에 따라 서거나 넘어진다.
바빙크라는 이 신학자는 지성만능주의와 반지성주의를 모두 경계하지만 특히 반지성주의를 경계하죠. 반지성주의는 이단에 빠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배제된 감정주의는, 곧 감정과 기분에 치우친 기독교 신앙은 사실 기독교가 아닙니다. 존 파이퍼라는 목회자는 생각하라라는 책을 쓰셨는데, 그 책의 서문에서 이런 말을 해요. 나는 이 책이 복음주의의 실용주의나 오순절파의 지름길 찾기, 경건주의의 반지성주의, 다원주의 확신에 대한 혐오, 포스트 모더니즘의 혼란스러운 논평들, 영혼을 혼미하게 하는 음악, 유튜브 중독의 희생자들을 구해내는 데 도움이 되기 바란다. 바꿔 말하면 나는 생각이 모든 면에서 신앙에 유익하다고 믿는다. 아주 훌륭한 요약입니다. 오늘날 복음주의라 일컫는 신학 조류는요, 실용주의에 빠져 있어요. 실용주의가 뭡니까? 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이걸로 신앙의 유용성을 판단하는 거죠. 도움이 되는 이야기, 도움이 되는 신앙은 그것 자체로 진리예요. 그러나 그것이 참된 진리라 할지라도 나에게 도움이 되지 않으면 그것은 가짜가 되는 것이죠. 그렇게 철저히 나의 유용성에 따라, 나의 효용성에 따라 진리를 가늠하는 것, 이게 실용주의입니다. 오순절파의 지름길을 찾기, 여러분 이건 뭡니까? 교회 성장의 7가지 방법, 내적 주의 10가지 단계, 구원을 얻는 4단계 등등 성경과 신학을 단순화하고 최소화시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빨리 성장하고 빨리 구원을 얻는 방법이 여기에 있다라고 소개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잡한 그리고 치열한 지성의 길을 걷기를 싫어하기 때문에 이런 오순절파에 많이 빠져든다는 것이죠. 다원주의는 확신을 혐오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다원주의라고 불리워지는데 확신을 혐오하죠. 확신 있게 말하는 사람도 혐오합니다. 그러면서 항상 이렇게 문제를 제기해요. 그것이 진리인 걸 어떻게 알 수 있죠? 왜 기독교만 진리죠? 당신은 무엇을 그렇게 많이 알기에 그렇게 확신을 하죠? 진리는 하나라 해도 그것을 향해 가는 길은 많을 수 있는 것 아닌가요? 등등. 똑똑한 척, 마음이 넓은 척하며 모든 확신을 혐오해요.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한 조류, 다원주의입니다. 그 외에도 온갖 오락들, 유튜브나 인스타 등등 수많은 오락들이 우리를 반지성주의라는 이단에 빠지게 하죠. 그러나 지성은 여전히 신앙에 유익합니다. 더 정확히 표현하자면 지성은요, 신앙의 필수적 요소예요. 반지성주의도 문제지만, 지성만능주의도 문제지만 반지성주의는 훨씬 더 큰 문제예요. 오늘 본문은 지금 말한 내용을 그대로 가르치고 있죠. 여러분 먼저 6장 8절에서 12절을 보십시오. 다소 긴 이야기인데 같이 한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을 기초로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8절부터 시작.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들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하며 그 후에 해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랴. 전도자는 먼저 지성만능주의를 경계하면서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많이 아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죠. 8절을 보세요. 뭐라고 말합니까?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뭐냐? 무슨 말입니까? 지식이 많고 지성적인 능력이 탁월한 사람이 그렇지 못한 사람보다 나은 게 뭐냐? 이렇게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없다는 것이죠. 전도자의 관점에서 보면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오래 사는 것도 아니에요. 전도자가 열심히 현실을 관찰해 보니 지혜로운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보다 더 많이 성공하는 것도 아니에요.
더 인정받는 것도 아니에요. 오히려 현실 속에서는 어리석고 미련하고 본능적인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더 많은 성공을 거두기도 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말이 조금 어려운데요. 이걸 풀어서 말하면 이런 뜻이에요. 가난한 사람이 세상 사는 법을 아는 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지식과 지혜를 충만하게 얻었지만 그 지식과 지혜가 그 사람을 풍요하게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런 현실이 있다는 겁니다. 전도자는 그런 모순된 현실, 그런 뒤틀린 현실을 우리에게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봐라,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고 탁월한 지성을 갖춘 사람들이 늘 잘 먹고 잘 사는 건 아니지 않느냐. 오히려 어리석고 미련하고 매우 본능적인 사람들이 훨씬 더 잘 먹고 잘 살고 있지 않느냐. 그것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뒤틀린 세상의 모습이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여러분 그러하죠. 우리의 가장 큰 고민이 또한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나님의 지혜를 추구하며 살아갈 때 그것들이 공식적으로 우리에게 복을 가져다 두고 성공을 가져다 주고 풍요를 가져다 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히려 그렇게 지혜를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잘 사는 것과 거리가 있잖아요. 오히려 본능대로 사는 게 훨씬 더 잘 사는 데 도움이 될 때가 많아요. 본능대로 산다는 말,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기적인 욕구와 탐욕을 갖고 열심히 경쟁하며 내가 원하는 것들을 향해서 부지런히 집착적으로 살아갈 때 훨씬 더 많은 것들을 끌어모을 수가 있죠. 세상이 그것을 가르치고요. 실제로 그렇게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본능대로 관계를 맺으면 인맥을 잘 쌓을 수 있어요. 본능대로 결정하고 선택하면 돈 버는 것에도 충분히 유리합니다. 실제로 여러분 경제학 분야에서 많이 말하는 것이 있는데 전통 경제학에서는 사람을 합리적 결정체로 인정합니다. 합리적 결정체. 합리적인 결정을 할 수 있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죠. 사람은 합리적으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합리적으로 소비를 결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어떻게 한다는 겁니까? 후에 막급한 일들을 일상에서 다반사로 일으키는 어리석은 존재다. 이것을 발견했어요. 멍청한 선택을 버젓이 저지른다는 거예요. 이런 어리석은 소비 주체들의 소비 행동을 연구하는 것이 바로 최근에 말하는 행동 경제학이에요. 이처럼 사람들은 가장 합리적이고 가장 이성적인 결정을 내려야 하는 경제 분야에서도 어리석은 선택을 남발해요. 그런데 중요한 게 있어요. 이 어리석은 선택이 항상 어리석은 결말을 가져오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래요. 왜 그러하다고 했죠? 오염되고 왜곡되고 뒤틀려 있기 때문이에요. 모순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이 어리석고 본능적인 선택이 그 사람에게 커다란 부를 가져다 주기도 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고민이죠. 혹시 여러분이 기회가 되어서 제법 이름이 알려진 회사의 CEO나 혹은 정치인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알 겁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멍청할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본능적이고요. 생각보다 훨씬 더 비이성적이라는 것을 알 겁니다. 그런데도 놀랍게 그들은 많은 부를 축적하거나 이 사회의 지도층을 형성하고 있죠. 전도자는 바로 그런 현실을 관찰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혜가 과연 무슨 소용인가? 지혜롭게 산다는 것, 지혜를 추구한다는 것, 이런 것들이 정말 우리에게 유익이 있는가?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예요. 전도자가 그러했죠. 전도자는 실제로 자기가 살아가는 그 모든 세상 속에서 어리석은 사람이 더 잘 살고 어리석은 사람이 더 오래 살고 어리석은 사람이 더 커다란 부를 형성하는 것을 보며 나름대로 자괴감에 빠져 있어요. 여전히 전도자는 그런 세상을 관찰하면서 허무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공허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9절, 10절, 11절은 조금 다른 맥락이지만 전하는 결론은 같아요. 예컨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낫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눈으로 보는 것, 곧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헛된 망상과 헛된 탐욕에 빠져서 살아가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10절 무슨 뜻일까요? 10절은 사람이 아무리 잘난 척을 하고 아무리 지식을 자랑해도 결국 하나님 믿으라는 뜻입니다. 지금 있는 것은 이미 예전부터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잘난 척하지 말라는 거죠. 내가 새로운 것을 개발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만들었다. 내가 세상을 이렇게 새롭게 만들었다. 그렇게 잘난 척하지 말라는 겁니다. 인생이 무엇인지도 이미 다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인생은 이런 것이야 라고 많은 개똥 철학자들이 말을 하지만 이미 인생에 대해서는 그 수많은 철학자들과 연구가들이 다 말을 해놓고 있다는 것이죠. 자기가 대단한 통찰력을 가진 것처럼 구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래서 내가 사람들을 정말 제대로 판단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나는 사람을 첫 보면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감히 그러지 말라는 것이죠. 그 누구도 하나님과 다투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사람은 강한 자와 다툴 수가 없다,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11절도 보십시오. 많은 지식을 갖고 많은 논쟁을 해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는 다툴 수가 없다는 뜻을 이야기해요. 말들이 많다라는 말이 그 얘기예요. 즉 9절, 10절, 12절이 우리에게 전하는 교훈은 이겁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것이죠. 우리는 무력한 존재라는 거예요. 특히나 우리는 어디에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합니까? 죽음 앞에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강조하죠. 죽음 앞에 서 있는 무력한 존재로서 과연 많이 아는 게 우리에게 소용이 있는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12절, 제가 새 번역 성경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렇게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림자처럼 지나가는 짧고 덧없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무엇이 좋은지를 누가 알겠는가? 사람이 죽은 다음에 세상에서 일어날 일들을 누가 그에게 말해줄 수 있는가? 죽음 앞에 서 있는 무력한 인간들에게 지식이 과연 얼마만큼 효용 가치가 있는가? 그걸 묻고 있는 것이죠. 결국 전도자는 두 가지, 곧 현실과, 뒤틀려버린 그 현실과 죽음이라는 이 두 가지 앞에서 지혜가 어리석음보다 딱히 나은 게 없다고 결론을 맺고 있는 거예요. 어차피 현실은 엉켜 있어서 지혜자가 항상 복을 얻는 것도 아니잖아요. 더 나아가 죽음 앞에서는 지혜자도 어리석은 자도 크게 다를 바가 없는 인생이니 지혜가 과연 우리 가운데 필요한가? 지식이 과연 우리 가운데 유용한가? 이것을 묻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기까지 들으면 우리는 반지성주의가 기독교의 본질이라고 착각할 수도 있을 거예요. 지혜가 무슨 소용인가? 지식이 무슨 소용인가? 결국 현실은 다르고 결국 우리 모두는 죽을 텐데 그냥 적당히 생각하고 적당히 공부하고 적당히 즐기자. 이런 염세주의적이고 허무주의적인 결론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전도자는 여기서 멈추지 않고 다음 이야기로 넘어가요. 전도자가 진짜 말하고 싶은 것은 이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전도자는 지금까지 그랬던 것처럼 우리를 허무주의자로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를 아무것도 하지 않는 나태한 쾌락주의자로 만드는 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전도자가 진짜로 말하고 싶은 것은 참된 지혜를 포착하라는 것이죠. 진짜 지식, 참된 지혜를 포착하는 것. 그래서 전도자가 계속해서 현실을 관찰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실을 실험하고 있는 겁니다. 계속해서 사람들을 헤아려 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 모든 헛된 현실과 헛된 사실과 헛된 사람들 속에서 진짜 인생의 의미, 진짜 인생의 가치, 진짜 인생의 지혜를 전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전도자의 기록 방식입니다. 자, 이제 전도자가 하는 말을 들어보죠. 1절부터 4절입니다. 1절부터 4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좋은 이름이 졸음 기문보다 낫고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나으며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나으니 모든 사람의 끝이 이와 같이 됨이라. 산자는 이것을 그의 마음에 둘지어다.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지혜자의 마음은
전도자가 말하는 참된 지혜를 얻는 방식, 참된 지혜를 찾는 방법, 뭡니까? 죽음을 묵상하는 것이죠. 죽음을 묵상하는 것. 슬픔을 접하는 거예요. 아픔과 만나는 거예요. 죽음을 묵상하고 슬픔을 접하고 아픔과 고통을 만나는 것. 그것이 우리를 지혜롭게 만든답니다. 왜 그럴까요? 왜 죽음을 묵상하고 슬픔을 접하고 아픔과 고통을 만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지혜를 전달해 줄까요? 우리 인생의 유한함을 깨우쳐 주기 때문이죠. 우리 인생의 무력함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만들어 주기 때문이에요. 안타깝지만 죽음은 현실입니다. 우리 모두는 죽음 곁에서 살아가죠. 오늘 이 순간에도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사경을 헤매고 있어요. 또 정말 많은 사람들이 장례를 치르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은 비전과 야망을 논하면서 장밋빛 미래를 항상 바라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는 이 길 끝에는 죽음이 있어요. 그리고 그 죽음 사이, 우리의 삶과 우리의 죽음 사이에는 고통이 있고 슬픔이 있고 아픔이 있고 괴로움이 있고 상실과 결핍이 있는 것이죠. 그게 인생이에요. 전도자는 그 인생을 보라는 겁니다. 이 현실 앞에 바르게 맞닥뜨릴 때 비로소 우리가 진짜 지혜를 소유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죽는 날이 출생하는 날보다 낫다.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낫다. 슬픔이 웃음보다 낫다. 왜 이런 것을 마음에 두는 것이 지혜가 될까요? 이것을 추적하는 것이 중요한데 답은 하나입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 인생의 교만을 부수기 때문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마음의 거만함을 무너뜨리기 때문이에요. 죽음이, 고통이, 슬픔이 우리 마음의, 우리 인생의 거만함, 교만함을 무너뜨립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말하지만 교만은 우리를 어리석게 하죠. 그리고 사실 우리는 세팅값이 처음 태어날 때부터 교만한 존재로 태어납니다. 교만에 대한 많은 정의가 있겠지만 여러분, 교만은 기본적으로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는 마음이죠. 교만한 사람 마음속에는 늘 자기 자신밖에 없어요. 그것이 실패든 성공이든 패배든 승리든 늘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를 중심에 두고 이해하고 해석하죠. 자기를 생각하고 자기 승리에 기뻐하고 자기 실패에 좌절하고 자기를 묵상하고 자기 비전에 사로잡히고 자기 생각에 빠집니다. 이게 교만이에요. 그래서 교만은 일종의 자아 중독인 겁니다. 자아 중독. 나 자신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에 대한 생각을 멈추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이 슬픈 것이든 그것이 나쁜 것이든 혹은 그것이 기쁜 것이든 좋은 것이든 무엇이 되었든 간에 교만은 자아 중독에 빠지게 해요.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열등감을 느끼다가 느닷없이 거만하게 굽니다. 그래서 교만한 사람은 또 잘난 척을 하다가 느닷없이 자기 비하에 빠져듭니다. 원인은 딱 한 가지예요. 자아에 중독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교만한 사람은 자아의 종식 죽음에 대한 근본적인 거부감이 있어요. 죽음을 생각하지 않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교만한 사람은 자아가 지속될 수 있다는 확신이 있습니다. 무의식적인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죽음을 싫어해요. 교만한 사람은 마찬가지로 자신은 항상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야 된다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실패를 싫어해요. 교만한 자에게 죽음과 실패는 자기 권리에 대한 박탈이기 때문에 그것을 무의식적으로 거부합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어떨까요? 겸손한 사람은 자아 중독에서 벗어난 사람이에요. 켄 켈러라는 목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겸손이란 자아를 낮추어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아를 덜 생각하는 것이다. 정확한 지적이에요. 겸손한 사람일수록 자기에 대한 생각을 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늘리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겸손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비추어 우리의 위치와 우리의 자리를 결정하는 거예요. 그걸 바르게 파악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전도자의 결론을 쫓는다면 죽음이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슬픔이 그것을 도와주는 겁니다. 죽음을 묵상하지 않고 슬픔과 접하지 않을 때 여러분 우리 인생은 늘 지속된다는 거짓된 확신 속에 빠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 인생은 늘 환희로 가득 차야 한다는 자아 중독적인 사고방식에 빠져들 수밖에 없어요. 이런 자아 중독을 무엇이 막아주는 겁니까? 죽음에 대한 묵상이 막아주는 거예요. 슬픔을 접하는 일에서, 아픔과 만나는 일에서 이런 자아 중독을 우리가 멈출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는 초상집에 가는 것이 잔치집에 가는 것보다 더 지혜로운 일이라고 하는 것이죠. 2절을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전도자는 초상집을 우리 마음에 두라고 하죠. 3절을 보세요. 근심이 우리 마음에 유익하다고 하죠. 4절을 보세요. 지혜자의 마음은 초상집에 있다고 하죠. 이 모든 건 뭘 말하는 겁니까? 우리 인생에는 한계가 있다. 우리의 실력은 유한하다. 우리 인생의 무력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라는 말이에요. 삶은 지속되지 않습니다. 이 땅에서의 생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능력과 활력도 계속되지 않아요. 우리는 시간이 지날수록 약해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식어가고요.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줄어듭니다. 그게 인생이에요. 어쩌면 이 자리에 있는 여러분들은 아직 젊기에 20대, 30대이기에 대부분 느끼지 못할 수도 있어요. 아직 젊고 아직 능력이 있고 아직 생명력이 충만하고 아직 가능성이 많이 있다고 믿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말씀드린 이 현상은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이 돼요. 모든 사람들에게 찾아와요. 여러분은 결국 지치게 될 것이고 결국 약해질 것이고 결국 죽음을 목도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전도자가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강조하는 것이죠. 속히 깨달으라. 빨리 깨달으라. 그것이 지혜다. 이것을 속히 깨닫는 사람, 자기 인생의 무력과 자기 인생의 유한함에 대해서 속히 깨닫는 사람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자기를 의지하게 될까요? 자아를 여전히 높일까요? 자아 중독적인 상황 속에 스스로를 가두며 살아갈까요? 그렇지 않겠죠. 자기를 의지하는 일을 줄일 겁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을 찾는 일을 늘릴 겁니다. 자기를 높이는 일을 줄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열심히 하게 될 거예요. 인생의 참된 목적과 가치를 발견하고 제대로 된 일에 헌신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전도자의 이 겉면을 결론으로서 잘 들어야 할 겁니다. 5절과 6절이에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는 솥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 같으니 이것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즐거워해야 할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 마음으로 소망해야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붙들어야 하는 그 일이 뭡니까? 전도자가 말하잖아요.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겁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우리가 유한한 존재라는 것을 일깨웁니다. 우리가 의존해야 되는 존재라는 것을 깨우쳐 줍니다. 독불장군처럼 홀로 존재할 수 없고 자아 중독에 사로잡혀서 자기 생각에 갇혀 있을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죠.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은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우리에게 죽음을 일깨우고요. 우리에게 슬픔을 만나게 하고요. 우리의 한계를 보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성적으로 무엇을 좋아하죠? 어리석은 자들의 노래 듣는 것을 좋아해요. 여러분 이것을 문자적으로 보면 그저 즐거운 일을 추구한다. 재밌는 일을 찾아 헤맨다. 웃는 일들을 훨씬 더 가치 있게 생각한다. 이렇게 번역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근데 좀 더 본질적으로 해석하면 뭘 말하는 걸까요? 우리를 향한 찬사를 즐거워한다는 얘기겠죠. 우리의 삶을 향한 찬양을 즐거워한다는 그런 얘기예요. 우매한 자들의 노랫소리. 어리석은 사람들의 노랫소리가 가득한 곳에는 어떤 일이 있을까? 죽음을 생각하지 않을 거야. 그곳에는 인생의 무력과 인생의 한계를 말하는 사람도 없을 겁니다. 책망하는 사람도 없을 것이고 경고를 주는 사람도 없을 거예요. 삶은 지속될 것이고 삶은 늘 즐거워야 한다. 이런 노랫말만 있을 겁니다.
쉽게 말해서 사람들이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서로 그것을 추구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것이라고 인정해주는 일들이 그 잔치집에서 일어나겠죠. 사실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나에게 잘해주는 사람 다들 좋아하죠. 나에게 잘해주고 나를 칭찬해주고 내 가치를 알아봐주고 나를 높여주는 사람, 그런 사람을 우리는 좋아합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아 헤맵니다. 그런데 신앙적으로 이런 사람들은 영적 사기꾼일 때가 많이 있죠.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의 영혼은 기본적으로 항상 책망이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비록 우리가 구원을 받았으나 우리는 오랫동안 오염된 존재로 살아왔기 때문에 우리의 습관, 우리의 선택, 우리의 행동들은 늘 책망이 필요해요. 늘 경고가 필요해요. 늘 권면이 필요하고 늘 훈계가 필요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정말 안전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사람은 책망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6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우매한 자들의 웃음소리. 삶은 지속될 것이고 우리는 늘 즐거워야 하며 서로가 서로의 가치를 높여주고 그것을 추구하는 것들을 함께 즐기는 그 사람들의 웃음소리는 마치 무엇과 같다고 합니까? 손 밑에서 가시나무가 타는 소리와 같다. 나무가 타서 재가 되어 사라지고 있는데 그게 타타타타닥 소리가 나는데 그것들을 보고 즐거워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죽어가고 있는데, 사라지고 있는데, 다 타서 재가 되어버리고 있는데 그 소리를 즐겁게 듣는 어리석은 사람들의 웃음소리를 비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초반에 말했던 것처럼 반지성주의를 경계해야 돼요. 지식을 추구하고 지혜를 찾아가는 그 일은 참으로 중요한 일이에요.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를 진정으로 유익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감정과 우리의 기분과 우리의 즐거운 삶만을 추구하는 그 모든 목소리들을 차단하고 정말 우리 영혼을 향한 이야기, 정말 우리 영혼의 안전을 위한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지혜는 유익한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서 참된 지혜가 어디에 있는지 속히 깨닫는 우리 모든 교인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